꽃이 한 송이 보이시죠? 여러분이 꽃을 보면은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즐겁죠. 그리고 기쁘죠. 왜 꽃을 보면 마음이 기쁘고 즐거울까요? 꽃이 아름다우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꽃을 만드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왜 꽃을 보면은 즐거운 마음을 갖게 하셨을까 생각을 했을 때 꽃을 피고 즐겁고 기뻐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은 꽃이 피면은 무엇을 예고하죠? 열매를 맺힐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맺힐 것을 기뻐하라는 것이죠. 열매가 맺히면 그 안에 뭐가 있죠? 씨앗이 있습니다. 씨앗은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졌죠? 씨앗은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한 씨앗입니다. 그래서 열매와 씨앗은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그 예고로 꽃을 활짝 피게 하셨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그러한 예고의 말씀이 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바로 새로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듣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대한다고 하는 것은 기쁘고 즐겁고 아름다운 꽃과 같은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모습, 증인의 삶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주제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 이 말씀은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서 많은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마지막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또 곧 이어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그 구름 타고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이 땅에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마지막 말씀, 말하자면 유언적인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이 안 계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 스스로의 지혜로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우리를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전에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 그리고 그 권능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하면 바로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주님이 올라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그냥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영역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죠. 복음을 전하는 영역은 우리의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뿐만 아니라 우리 동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뿐만 아니라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서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과 또 권능과 또 복음 전하는 영역과 우리가 복음의 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의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에서도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복음은 온 세상의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지역에서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우리가 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청사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청사진은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 때 정말 왜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9절에서도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속에 감춰져 있던 비밀의 경륜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경륜을 다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다 밝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신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이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알 때 우리는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당위성을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여기 이 그림은 온 우주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온 우주가 얼마나 광대합니까? 온 이 은하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는 그 은하계의 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은하계 속에 1000억 개의 별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은하계가 또 1000억 개가 있대요. 그것은 아마 우리가 셀 수 없는 수없이 많은 별들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봅니다. 이것은 인간의 능력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 이런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다 알 수 없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우주를 바라보면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이러한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와 태양계를 지으셨어요. 이 태양계를 돌고 있는 이 혹성들이 정확한 궤도에 의해서 그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하고 자전을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이 우주를 만들지 않으면, 누군가가 이 태양계의 혹성들을 움직이고 정확한 계산에 의해서 운행하시지 않으면 이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우주가 저절로 생겼다, 태양계가 저절로 생겼다, 우리 지구가 저절로 돈다, 저절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공중에 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이 지구가 저절로 정확한 계산을 하면서 돌 수 있겠어요? 그것은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에 너무나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서에서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이 도량, 측량, 거리와 또 그 양, 그리고 준승, 그 줄, 말하자면 이 궤도의 줄을 누가 그리고 누가 그걸 운행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공중에 떠 있는 이러한 우주 천체들 별들이 누가 이것을 운행하시냐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붙드시고 운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과학자들도 발견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지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지구에 우리 이제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인류의 과거는 하나님의 역사고 인류의 현재도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인류의 미래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성취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한번 요약해 볼까요? 하나님의 경륜이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우리 인류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이 관영했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인류를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노아와 그 가족들만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시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높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인간들을 또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심판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하나님은 이 인류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계셔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자,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가 2000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지금 살펴볼 때 이제 또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때까지가 2000년이 기간이 지나갑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서 많은 민족이 이제 번성하게 하고 이제 다시 그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국가를 통치하시고 또 율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그중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면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이 아브라함부터 그리스도까지 2000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셔서 이제 이 땅에 오신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죠.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부활해서 승천하셨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바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때까지가 2000년이 흘려서 아담부터 그리스도 때까지가 총 4000년이 지나갑니다. 그럼 이제 그때부터 지금 오늘날 2015년 이 시점까지를 우리는 교회 시대 혹은 은혜 시대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위치하고 있는 위치가 바로 이 시점입니다. 우리가 전체 하나님의 경륜을 전체적으로 볼 때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앞으로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우리의 인류의 과거는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올바로 알 때 우리는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미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기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미래를 아십니까? 이런 말씀 드리면 우리가 우리 미래를 어떻게 알지? 우리가 하나님도 아닌데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알아? 하면서 뭐 점쟁이들은 미래를 알지 몰라도 우리가 어떻게 알지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미래가 어떠할 것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이 땅에 살다가 죽어서 어디로 갈 것인가? 그것을 모른다면 불행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미래,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제 하늘을 승천하실 때 말씀하신 대로 오신 그대로 다시 이 땅에 가신 그대로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공중재림의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사람의 성도들이 공중으로 들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 땅에 7년이라고 하는 대환란 기간을 거치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7년 환란 기간 후에 성도들과 함께 구름 타고 공중에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지상 재림이 일어나게 되고 이제 지상 재림 후에 천년 왕국이 일어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재림하실 때까지가 또 지금 시점까지가 약 200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7년 대환란 기간이 흐른 후에 천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천년 왕국이 이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부 몇 년이 되죠? 다 더하면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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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0년에서 1000년 더하면 7000년이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우리가 계산을 한다면 이 지구의 역사는 7000년으로 마감을 지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1000년이 하루같이 치면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던 것처럼 6000년이 지난 시점까지 모든 일들을 구원의 계획들을 다 이루시고 1000년왕국 7000년째는 쉬실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00년왕국 후에는 이제 시간의 개념이 끝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은 창세부터 바로 천년왕국이 끝나는 시점까지 시간이 존재하지 그 이후에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영원한 세계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끝나는 시점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7000년의 기간이 끝나면 영원한 세계, 영원한 천국이 있고 그 다음에 백보자의 심판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던져지는 사건이 일어나고 이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청사진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와 있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시 정리를 하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창조 전에는. 그러나 존재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때도 영원 전의 세계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계셨어요. 삼일째 하나님께서. 그런데 여러분도 그 전에 계셨다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사 그러셨어요.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은 영원 전에 이미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품속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존재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우리의 존재를 마음에 품고 계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성도라면 여러분의 존재는 창세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의 근원은 영원 전부터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땅을 지으시고 이제 시간이 시작이 되고 하나님 이 기간을 거쳐서 이제 영원 후의 세계가 이어지는 이것이 영적인 세계의 전체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시야는 영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어요. 우리는 왜?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니까. 우리 베드로후서 3장 7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자, 이것을 우리가 그림으로 다시 표현하면 하늘과 땅은 어떻게 된다고요? 불에 타서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 없어집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할 영원한 세계가 바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구할 영원한 세계는 이 땅에 있는 것이 다 사라진
새로운 세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우리는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이런 말이 그 영이요 생명에 관한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생각은 이 영적인 영에 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에 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인 시야는 영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영의 세계는 영원 전부터 시작해서 영원 후까지의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영의 세계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어떻게 주셨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령님을 갖고 계신다면, 소유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이 영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야 되고 입을 넓게 열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바로 우리에게는 영혼을 바라보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허공에 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이 이 지구가 뭐 온 세계 전체가 다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이 지구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올해 초에 인터넷으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인생은 펜션 여행과 같다라고 한 얘기가 있어요. 펜션 여행은 2박 3일 동안 우리가 여행 갔다 올 수 있죠. 각 여행 갈 때 뭐 밖으로 속으로 다 가져갑니까? 펜션 안에 다 있어요. 거기에 음식 만드는 것도 침구고 다 있어요. 그냥 간단한 옷가방만 하나 들고 우리가 여행 가서 다 사용하고 그 집도 다 사용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거기 있는 거 그대로 다 두고 오죠. 그냥 간단하게 가져갔던 옷가방만 들고 돌아오죠. 그와 같이 인생은 지구에 살고 있는 인생도 바로 여행 왔다가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가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구 펜션 여행 기간이 2박 3일이 아니라 좀 길다 뿐이지 70년 내지 80년 걸리죠? 좀 길다 뿐이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디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이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는 출구가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사람이 이제 돌아가야 할 그곳은 지옥 불못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인들이 돌아가야 할 곳은 딱 한 곳, 바로 불못 사망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죄인들이 들어갈 수 없도록 출입 금지령이 내렸어요. 돌아갈 수가 없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죄인들이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놓아주시기 위해서 하늘에서부터 오신 분이 계셔요. 바로 우리가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를 놓아주실 분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이제 창세기부터 아담과 하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쭉 이어서 그림자와 계시로 말씀해 주신 그분이 바로 구세주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은 유일한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놓아주신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그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다 한 곳 출구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지옥, 불못으로 떨어지는
그 출구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다음은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셔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지옥 불못으로 내려가는 출구로 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이제 다른 길을, 은혜로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길이 바로 이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게 짊어지게 하시고 그 길을 통해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는 바로 지옥 불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아야 할 지옥의 저주를 예수님이 그 저주를 대신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불못으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셨어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분에게 담당시키셨다. 담당시켰다는 것은 그분에게 책임을 지우시고 그분이 짊어지게 하시고 그분이 다 해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셨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담력이 우리에게 생긴 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입니다.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씻어주셨기 때문에 그 피가 바로 우리가 흘려야 할 죄값이었기 때문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오신 새로운 살 길이요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신이라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지워버렸어요. 여러분의 모든 죄를. 여기에 죄가 보입니까? 여기에 지옥이 보입니까? 죄값으로 받아야 할 지옥이 다 가려졌어요. 다 지워버렸어요. 이건 제가 그림으로 지었지만 제가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죄들을 다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다 지워졌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2절에서 내가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놀라운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다시 기억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믿는데도 여러분의 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다시 기억지 않겠다 했는데 하나님 죄를 다시 용서해 주세요. 내가 다 잊어버렸어. 다시 용서해 주세요. 다 잊어버렸다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래서 되겠어요? 말도 안 되죠? 웃으시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용서했다. 내가 잊어버렸다. 그 다음날 와서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날 또 다 잊어버렸다니까. 걱정하지 마라. 가서 평안하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제 찬송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날 또 와서 용서해 주세요. 아유, 죽겠습니다. 아니, 내 말을 그렇게 못 믿어? 이게 하나님의 심정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실 때 내 말을 왜 그렇게 못 믿지? 얼마나 답답해 하셔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분이 계신다면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잊어버렸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잊어버렸다고 하시면 잊어버린 거 아니에요? 없어진 거 아니에요? 결코 정잠이 없나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하나님이 영생을 가졌다는데 지금 우리가 영생을 가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부족해요?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고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너희가 이제 거룩해졌다, 의롭다함을 얻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아직도 거룩한 자가 아니야. 나는 아직 의로운 자가 아니야. 야, 너 거룩하게 됐어. 아니에요. 거룩하게 됐다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우리 자신을 의심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는 것이고, 말씀을 의심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렇게 분명하게 과거형으로 얘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옮겨지지 않은 것처럼, 이거 내가 이러다가 내 모습을 보니까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여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말씀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도장을 꽝 찍었어요. 성령으로 보증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증하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보증한다고 그랬어요. 보증인까지 두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안 믿으니까 도장까지 찍고 보증인까지, 그것도 한 분이 아니고 세 분을 보증인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세 분이 보증을 쓰셨어요, 우리한테. 그래도 못 믿겠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증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성령님이 뭘 보증하셨어요? 하늘의 모든 신령하신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보증하셨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었다고 보증하셨어요. 예수님을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보증하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은혜의 영광을 거저 공짜로 주신 것을 보증하셨어요.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보증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경륜대로 우리가 하늘의 기업을 받았다는 것을 성령님이 보증하셨다고 에베소서 1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세 분이 각각 보증인으로 서셨어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하나님이 히브리서 6장 9절에 하나님은 약속의 기업을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것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또 맹세까지 하셨어요. 맹세로 하나님이 보증인이 되셨어요.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의 보증인이에요. 성령님도 우리의 보증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계약서가 있습니다. 그 계약서는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의 성령의 인치시면 도장을 꽝 찍은 계약서예요. 보증인이 세 분이 있어요. 성령님과 예수님과 하나님. 그런데도 그래도 못 믿겠어요?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지워졌잖아요.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영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늘의 기업을 받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생활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기뻐하지 않겠어요? 즐거워하지 않겠어요? 야,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놀라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확실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확실한 보증인이, 세 분이 보증인이 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수술할 때 마취 안 하고 하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이 마취제가 발견된 지가 160년 밖에 안 됐대요. 그 전에는 수술할 때 마취제 없이 수술을 했어요. 그냥 생사를 째서. 160년 전에 영국에 제임스 심프슨이라는 그 산부인과 의사가 있었어요. 마취제가 없을 때였는데. 근데 산부인과 의사가 그
이제 위험한 순간에 아이를 예를 들어서 제왕절개를 해서 아이를 낳게 해야 될 상황이 됐는데 배를 째야 되잖아요. 얼마나 산모가 고통스럽겠어요. 그 고통을 정말 실제 수술하는 이 의사는 정말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야, 고통 없이 수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데 이분이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하와를 지을 때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하와를 만드셨다. 갈비뼈를 떼서. 그거는 마취를 시키고 잠들게 해서 고통을 느끼지 않고 수술을 하신 거 아닌가. 그렇잖아요? 최초의 마취로 수술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야, 그렇다면 방법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고통 없이 잠들게 하고 수술할 수 있게 하시는 방법이 있을까 하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클로로포름이라는 마취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실제 실험해 보니까 진짜 고통 없이 잠든 산모를 이제 수술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보수적인 기독교계에서 여자의 산고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산고 없이 수술해서 고통 없이 아이를 낳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하는 것이다. 불순종하는 자다. 잡아서 죽여야 된다. 화형시키려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는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 여왕, 엘자베스 여왕이 이제 해산을 하는데 진짜 이 제왕절개를 해야 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마취제로 해서 성공적으로 고통 없이 제왕절개 수술을 다 마치고 나니까 여왕이 그런 일을 겪고 나서 여왕이 얘기하니까 이제 이 종교계가 이제 입을 딱 다물게 됐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회가 이 마취제를 인정하게 되고 이 사람이 이제 죽지 않고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이제 말년에 이제 노년에 그 제자가 이제 이 제임스 심프슨한테 교수님한테 교수님,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평생에 가장 큰 발견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사람은 질문의 기대가 무엇이었겠어요? 이제 마취제 발견이 가장 큰 발견이었다고 기대하고 질문을 했는데 의외로 무슨 대답으로 나왔냐면 내 평생에 가장 큰 발견은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과 내 죄를 대신 누군가가 용서해 주셨는데 그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내 죄가 다시는 기억되지 않는다는 완전히 깨끗이 용서됐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이것이 나의 일생일대의 가장 큰 발견이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의외의 대답이 나온 거죠. 이 마취제 발견한 것보다 더 큰 발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생의 가장 큰 발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바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의 죄인이었다는 사실과 여러분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의롭고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일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해 주셨다 하는 사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발견한 이 사실, 이것이 우리의 일생일대의 가장 큰 발견이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가 담대히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모든 성도들이 천국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요한계시록에서 볼 수 있는데 영원토록 계속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어떤 그 찬양의 주제가 뭡니까? 큰 소리로 외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는 이 구원에 관한 찬양이 영원토록 우리의 찬양 제목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우리 천국에서도 이 제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이 가치를, 우리 구원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가치가 또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하시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증인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증인은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는 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했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 온 땅에 퍼져야 하는 것입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로 방송 선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바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룰 수 있어요. 여러분이 땅끝까지 가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하나님을 보라 하라. 우리는 담대하게 소리를 높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담대하게 찬양을 부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달려갈 길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달려갈 길, 그 달려갈 길이 무엇입니까? 그가 믿음을 지킨 그 길은 무슨 길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달려갈 길은 바로 복음 전도의 길이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로부터 하던 사명이었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유언적인 말씀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이 아닙니까?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는 담대히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왜 낙심하면서 불안해합니까? 그것은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째 잊어버렸느냐 하는 말씀처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이 놀라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어째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우리가 때로는 이 놀라운 소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 놀라운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믿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삶이 얼마나 이 세상에 빠져서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죽도록 수고하고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죽도록 수고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깨우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로 이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 중에 한 분이신 성령님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셨다는 것이에요. 이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이 성령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동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우리가 능력으로 강건하게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충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충만함이 거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또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 충만히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교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은 전혀 새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는 정죄함이 없다 그랬죠. 죄의식 없는, 정죄함이 없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은 이제 다른 법 아래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놓여 있는 사람이다. 과거에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었지만 다른 법 아래 놓여 있는 전혀 새로운 사람이다. 그리고 새로운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이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 권능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바로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주셨다고 말씀했어요. 새로운 의욕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고 나서 새로운 의욕이 생기지 않아요? 그것은 육의 일들을 생각했을 때는 새로운 의욕이 없었는데 이제 영의 일을 생각하니까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영적인 일,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전도와 봉사와 구제와 이런 영적인 일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죠.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돌보고 형제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새로운 바로 영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에게 맺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있죠? 여러분 기쁘죠? 화평함과 오래 참게 되죠?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것들이 지금 여러분에게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죠?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은 이런 열매들이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이런 열매가 충만히 맺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치가 이제 우리는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바로 영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새로운 보증,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바로 우리가 성령의 보증을, 하나님의 보증을 받은 자들이죠. 새로운 인도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의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관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녀의 권세가 뭔지 아세요? 이건희 회장님의 자녀의 그 아들의 권세는 뭐겠어요? 이건희 회장님의 재산을 상속받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바로 상속자의 권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권능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이 권능은 자존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영원 무궁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지혜로우신 분이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속성 중에 자존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요. 스스로 계신다는 뜻이죠. 스스로 계시는 자존하는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그 의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C.H. 맥켄토시, 모세오경 강해에서 쓰는 맥켄토시는 이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그 해석을 했습니다. 영어로는 I am who I am 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I am 하고 그 안에 가로가 있죠. who I am으로 대치했죠. 그것은 나는 누구누구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것이 스스로 있는 자의 의미죠. 이것은 마치 백지수표장과 같다라고 맥킨토시가 얘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여러분 앞에 한국은행이 보증하는 백지수표가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한국은행에서 여러분에게
여기다 금액을 마음대로 적어서 쓰시오라고 했다면 여러분 얼마를 적으시겠어요? 100만 원? 100만 원 뭐 시시하죠. 100만원에 공을 3개를 더 쳐봤어요. 3개를 더 치니까 10억이 돼요. 10억 정도면 만족하시겠어요? 3개, 1000조까지. 이 칸에서 더 치려고 그랬더니 더 칠 수가 없었어요. 1000조까지 이 0을 칠 수가 있었어요. 자, 1000조 내가 쓰면은 이 대한민국이 아마 망할 것 같아요. 한국은행이 망할 것 같아요. 자, 이 백지수표 내 마음대로 적어서 쓸 수 있는 게 백지수표예요. 하나님이 나의 백지수표 같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떤 분이 되시길 원하세요?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이 가로에다가 집어넣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분, 구원자가 되셔요. 여러분을 주관해 주실 천지 주제가 되시는 주권자, 예. 여러분을 인도하실 목자가 되셔야, 예, 그렇게 되실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을 이김을 주시는 승리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가로에다가 다 넣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쁨이 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의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면 이 모든 것이 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여러분들은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 있는, 여러분이 담대하게 이 세상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실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신약교회의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러한 권능을 가진 성도들이 구약에는 성전에서 바로 예배를 짐승의 제물로 예배를 드렸지만, 오늘날 우리의 영원한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영원한 제물로 영원히 죄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위해서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찬양의 예배와 선행의 예배와 구제의 예배와 사랑의 예배와 또 연보의 예배,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로마서 15장 16절에서 특별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제사라고 하는 표현을 하면서 우리의 그 예배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신 것이 4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군데가 로마서 15장 16절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한 일부다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선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기쁘게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놀라운 그 가치를 올려 드리는 것이, 그것이 예배예요. 그 중에 한 부분이 복음을 통해서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바로 중요한 부분이다. 하나님의 교회, 여주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받았습니다. 천국 복음이 임했습니다. 이 세상 끝날이 가까웠습니다. 이제 일어나서 이 복음을 들고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